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사다난하지 아니했던 해가 없지만 또 올해는 올해 나름대로의 그러한 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 한번 되돌아본다면 참 은혜가 크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은 당한 것 같지 않았고 위기나 좌절할 만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교회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적으로는 또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런저런 기억할 만한 좋은 사건들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초에는 정재순 권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지난 5월 달에는 우리 교회 최초로 장로 1명과 권사 2명을 자체적으로 피택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박영우 집사님이 또 세 사람을 모시고 와서 새 생명 탄생을 눈앞에 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에 못지않게 크셨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나라 사정을 보면 암담하고 국가 장래가 캄캄해도 우리 교회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셨다는 측면에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많이 모이지 아니하였느냐,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교회 건물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과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느냐 탄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잡고 계시고 늘 은혜 내려주시고 늘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교회보다도 더 크신 은혜가 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조그만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건강한 교회였고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우선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먼저였고, 또 아울러서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성실한 노력과 봉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각자의 위치에서 섬기며 희생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은 나중에 어떤 상급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전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네로 황제 앞에서 잘 변론을 함으로 인해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한 몇 년간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고 또 자기가 원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표를 아마 이루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고린도 지역에 그 일대를 다니시면서 당신이 세운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다시 체포되게 됩니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속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 구속당했을 때 썼던 기록입니다. 근데 로마서 썼을 때 사도 바울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죄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연행돼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로 황제의 판결을 위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 상태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비교적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도망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구속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서 이제 극형에 처할 그런 아주 중한 범죄인으로서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감옥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신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게 당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비장감 같은 것이 느껴지고 있어요. 특별히 수신자인 디모데에게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성격의 가르침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한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일생을 바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일에 대한 최종 결산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더욱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충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목이 그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아니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아주 회개망측한 사람이다. 이건 완전히 정치범으로 이제 완전히 그 지목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이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정면으로 파괴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회 혼란범으로 그렇게 붙잡혀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형을 당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형을 당하느냐만 남아있었던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아, 이제는 내가 끝이구나.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이 결코 슬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그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자, 이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굉장히 고달픈 삶이었다. 그러므로 이 삶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짐을 던져버린다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죽음이 홀가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홀가분한 것이었다. 또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 죽음이 오히려 그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한평생 섬겼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기쁨이 그에게는 컸을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기이한 일들이에요. 이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최고의 두려움으로 여기고 가장 큰 슬픔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애를 쓰고 그 난리를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이 힘든 삶을 정리할 수 있어서, 끝을 낼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모하던, 그렇게 섬겼던, 내가 사랑하던 그 분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죽음이 기쁘지 아니하고 죽음이 슬프고 죽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친다면, 지나치게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것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되고 두려움을 두려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확신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한 죽음과 관련된 상황인데,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일종입니다. 번제와 같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뭐 붓는 것을 의미해요. 불 태우기 전에 뭐 조금 부어요. 이제 부을 때 주로 세 가지를 붓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붓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피를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관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붓는 것을 우리가 관제라고도 하고, 이건 전제라고도 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붓는 그 제물이기 때문에 전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구약 제사 시대, 제도에서 이러한 일들이 늘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것을 빌려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관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은 자신이 관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신이 관제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피를 그 위에 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피를 뿌리는 그 제물은 누가 되는 것인가? 제물은 당신이 전도한 수많은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한
교인들, 수많은 그 교인들 위에 내 피가 그 위에 덮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제처럼 그 위에 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이 순교를 통해서 이 순교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죽음이 너희들의 모범이 되었어.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순교의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로 따라오라고. 이런 의미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한다고 하지만은 죽기까지 몸된 교회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그 모범은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그분께서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땅에 있는 상급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상급에 항상 목말라 하고 거기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또한 땅에 있는 상급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순간 모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땅에 속한 대가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에서 주는 달콤함,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물질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늘 기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에 대한 상급에 늘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냥 큰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거기에 온전히 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실족하는 것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는 지켜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자, 어려운 재판관으로부터 상을 받는데 이 상을 받으려면 그냥 하면은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세 가지는 지켜야 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가 있다면 심리를 가주고 왼뺨을 치는 자가 있다면 오른뺨도 돌려 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의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땅 맞아 죽기 알맞지, 굶어 죽기 알맞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그렇게 해서 이 각박한 세상,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맞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야만 진실되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강한 자가 이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칼로 일어서는 자는 항상 칼로 망합니다. 선으로 일어난 자들은 항상 끝까지 선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시골 고향을 한번 갔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시골 고향에 한번 갔었더니만 그때 당시에 아주 악하고 못되게 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집 좌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하고 독하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게 살았어요. 조금 더 낫게 살았어요. 우리보다도 조금 더 낫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가봤더니만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뿌리가 뽑혔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지조차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가 뽑혀서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반면에 거기서 선하게 그렇게 힘겹게 그들에게 그냥 욕먹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살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멀리 보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자,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는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과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려갈 길을 걸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걸어가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다해야 된다. 힘써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도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맡은 사명을 감당하되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는 언제까지인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흐려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 내던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상급에 대한 소망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나에게 알맞는 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게 부여잡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난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 믿음 생활을 하지, 난 믿음이 있지, 믿는다고 고백하지, 그러면 된 것이지, 이건 믿음의 삶 아니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그 고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면은, 우리 주님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넓어져야 아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약 신천지 전사들처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지 아니한다면, 믿음의 토대를 벗어난다면 이건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신천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극성스럽게 행하는 거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경을 들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 믿음의 토대 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할수록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의 일을 망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확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정확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르게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켰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을 지켰을 때 주시는 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이것을 또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재판장은 당연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정실에 치우치거나 뇌물을 먹고 뇌물을 받으시면서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모두 기억하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자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정말로 세 가지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부여잡고 진실하게 일을 해왔던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재판장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했던 숙제를 내놓고 싶습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삶을 살았고 악한 삶을 살았고 특별히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대학이 떨어지는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증거지 뭐 한 것처럼 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로 점철된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셨을 때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모든 것을 공의로 다 판단하실 것인데 그분 앞에 가면 거짓된 것이 전부 다 탄로날 것이고 위선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인데 그때 되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상은 고사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고통의 순간이 되고 아주 두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키고 성실히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의 면류관이 아마 굉장히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뭐 나쁠 것은 없겠지만 특별히 이것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은 영원토록 자신의 훈장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마 남모르는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4년 만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그 하늘나라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는, 존귀함을 받는, 칭찬을 받는,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게 따르는 특혜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은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신분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 뭐 이럴지도 몰라. 그런데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은 그냥 바로 무사 통과하는 특권을 누릴지도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위에서도 특별히 구원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큰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상급과 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한다는 말의 의미는 위의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 거예요. 숙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숙제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숙배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분이 오시면 속히 그분 앞에 이 숙제한 것을 내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삽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삽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앞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이 특히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히 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나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 때와 지금 2019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의 그때 상황과 어떤 점이 조금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 것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지금 2019년도를 앞에 두고 마무리하면서 지금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임박했지만 우리는 지금 죽음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곧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이것을 관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 생애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9년도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같은 점은 지난 일을 주님 앞에서 결산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내용일 겁니다.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전 생애를 되돌아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 해 정도는 되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중간 결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산의 원칙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서 같은 원칙에 의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삶과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많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대성공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수준 높은 생활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는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를 성심껏 섬겼다면 일단 합격선에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누구는 봉사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헌금으로, 누구는 전도로, 누구는 섬김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면은 일단 합격선에는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몸동 교회를 섬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의의 면류관을 기대해도 좋을 줄 압니다. 이런 자들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 지옥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속상한 것은 있겠지. 뿐만 아니라 지난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2019년도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기회로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는 새로운 각오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다가 지치면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도 힘이 붙일 때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너무 부대끼면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셔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울러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그 수고도 적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